자, 오늘 말씀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며 세상도 자신의 처지도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상당히 능력 없는 기도를 한다.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도를 한다. 승리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라고 여기시면서 오늘 시간에 반드시 응답받는 것, 반드시 기도 안에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는 기도, 또 반드시 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때를 이루어서 반드시 응답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고 또 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호흡, 동행, 기도의 이 동행의 승리를 말씀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으로 하늘의 전쟁과 또 세상과의 전쟁, 그리고 나와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잘 수행하여서 승리할 때 나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온 천하에 나를 통해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아멘하고 매우 기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가서 반드시 세상에서 나의 기도의 응답과 또 자신의 모든 처지의 기도의 응답이 성취되어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겨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판사와 과부의 대결과 같다고 비유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첫째로 보는 것으로 대결하면 어떻게 한 과부가 한 재판관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세상에 보는 것으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기도 없는 싸움은 그저 힘 있는 판사와 연약한 한 과부의 싸움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아니면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한 힘없는 과부와 판사와의 싸움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왜 판사와 과부의 대결로 묘사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첫째는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면 이 싸움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기도하면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기도하면 과부가 판사를 이기는 것처럼 기도는 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과부가 그렇게 권세 있는 판사를 이길 정도로 된다면 기도는 굉장히 능력 있는 거고 쉽구나 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기도하면 소년 다윗이 장수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 현실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는 이 싸움을 잘못 싸우면 칼과 단창과 갑옷을 쳐다보고 두려워 떤다는 거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칼에 찔려 죽고 말죠. 그러나 오늘 소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나가면은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믿음의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대적들은 세상의 온갖 갑옷을 입고 우리를 두렵게 하나 결국은 작은 돌멩이가 골리앗을 죽이는 역사를 일으키면서 소년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믿음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첫째로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먼저 절대로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주셨다는 거예요. 이 특권을 너는 가지고 있어. 이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먼저 믿고 또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는 한 과부처럼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어느 날 했다가 안 했다가 하루 했다가 한 3일 했다가 왜 나는 응답 안 하냐? 그래가지고는 이 과부 같은 우리의 연약한 존재가 절대적인 이 재판관처럼 이 기도의 응답은 이 재판관을 이기고 뚫고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즉 하늘의 전쟁을 뚫고 와야 되고 이 세상의 엄청난 파고를 뚫고 와야 되고 그리고 나의 이 믿음 없는 모습에 이 연약한 마음을 뚫고 하나님 앞에 이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쉬면서 기도하면 이런 엄청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개미를 보세요. 사자를 보세요. 사자는 여유롭게 배만 차면 쉽니다. 그래서 수요가 작아요. 그러나 개미를 보세요. 개미는 쉬는 법이 없습니다. 겨울이 돼야 쉬는 거예요. 그리고 떼거지로 몰려서 죽어도 끊임없이 길을 개척하면서 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우리는 개미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에요. 재판관도 아니에요. 우리는 한 과부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만일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지금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판사가 너무나 괴롭히는 것처럼 모든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들먹거리면서 수행해갖고는 승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해갖고는 승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쉬엄쉬엄 해갖고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학창시절에 IQ가 93 나온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약간 놀렸습니다. 나쁜 짓을 한 거죠.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짓이죠. 웃으면서. 물론 친한 친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두 번째로 합격해서 들어갔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이에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그 친구는 쉬지 않고 공부를 해요. 항상 단열잔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펴놓고 옆에 보면서 밥을 먹어요. 우리가 늘 그걸 봤어요. 우리는 신나게 놀러 다녀요. 중간에 쉬는 시간만 있어도 운동장 가서 꽁 차고 농구하고 이랬죠. 시험 때나 돼야 겨우 벼락 공부라고 하죠. 네, 벼락 공부 좀 하고 그 친구는 항상 시험은 여유롭게 시험을 봤어요. 시험지를 쓰는데 아주 룰룰룰랄랄랄 하면서 그럼 저는 옆에서 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컨닝도 좀 한번 하고 옛날에는 그게 좀 가능하고 그게 나쁜 짓보다는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일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그래요. 그 친구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친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놀 때 그 친구는 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저는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산에 올라갔거든요. 학창 시절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산을 좋아해서 산을 올라다녀요. 예? 그 광주에 가면 무등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만 수시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시간에 늘 공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하고 놀려면은 항상 사설 도서관에 가야 돼요. 또는 광주시에 도서관이 한 군데 있는데 그 도서관에 가야 그 친구하고 놀 수가 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두들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끈질긴 기도가 결국은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모든 나를 지원하는 하늘문이 열리고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렇게도 풀리지 않던 세상의 모든 자물쇠가 풀리고 나의 두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기쁨의 감격과 평강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기도와 허락하신 역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확장을 거듭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고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자격 없는 이 과부도 오직 믿음으로 끈질기게 응답을 이루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너희에게는 이 자녀의 특권이 있지 아니한가 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승리할 것과 응답하실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6절 8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과부처럼 아무리 연약한 모습을 가졌더라도, 한 과부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를 할지라도,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 끈질긴 기도를 하게 하면, 쉬지 않고 계속해서 힘써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밤낮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의 원한스러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의 권세를 과연 내가 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런 기도에 응답하는 신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이 특권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간절히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를 볼 수 있을까? 하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많지 않을 것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시는 부모님처럼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모든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여 승리함으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찾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받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지적을 꼭 받아들이셔서 금년에는 반드시 특별하고 은혜롭고 자유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일상으로 나가시는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